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십시고 예배자로 저를 불러주셔서 예배로 영광 올리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한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십시고 우리 마음이 변화받게 도와주십시며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치심의 역사가 이 예배 시간 동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질병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고 악한 것들이 다 나가게 도와주십시고 더러운 것들 다 나가게 도와주십시며 성령님의 강권적인 치료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라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1월달이요. 엊그저께 성공행신 예배 우리가 드렸잖아요. 근데 벌써 1월달 다 지나가고 2월 첫 주에 오늘요. 2월 1일입니다. 시간이 그냥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러는 것인가. 네.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갑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 아껴서 정말 무엇인가 보람 있는 그러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살고 나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후회하지 말고 후회하기 전에 정말 주님 것이 아름다운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람 있는 삶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도 있지만은 사실 주님을 위한 보람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세속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세속적인 것을 계속 끌고 가다 보면은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그다음 육체도 상하고 상하게 되고 결국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냐. 저는 오늘 1월달이 너무나 빨리 가가지고 지금 생각이 갑자기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도 허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요, 사람들이 다 외면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마른 막대기 같다고 그랬어요. 보잘것없이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의 핵심인 고비로운 산돌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산돌, 오늘의 본물이 지금 산돌이죠. 산돌로 세우시고 누구든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버리면 그 사람은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뭡니까? 산돌에 딱 붙는 것.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딱 붙는 것. 그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 거룩한 제사장, 그 다음에 성전의 모퉁이 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요. 우리도 산돌이 돼야 되고 아름다운 제사장이 돼야 되며 모퉁이 돌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막 능력 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자주 표현하는 편인데요, 우리는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나를 감추고 멋있게 포장하고 아주 고상한처럼 멋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살아도 내 자신을 내가 돌아보면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산돌을 삼아주시고 제사장을 거룩한 제사장을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얼마나 은혜냐 그 말이죠. 이 사람들 그걸 몰라요. 내가 달라서 교회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내가 막 능력이 막 굉장히 막 그런 자격이 있어가지고 교회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그런 분들이라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깨안아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은 산돌이다. 성도의 정체성은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성도의 정체성은 시온의 모퉁이 돌에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하고 딱 안 붙어 있으면요, 우리는 허망하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산돌이 돼야 돼요. 제사장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삶은요, 그것이 막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적에는. 그것이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근데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은 다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적인 삶이란 게 뭐냐? 예배자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자잖아요. 그 다음에 중보는 기도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찬송을 드리는 자잖아요. 이게 제사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사는 게 바로 제사장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사는 게 예배예요. 성도로 사는 게. 우리가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겁니다. 우리는 예배자 아닙니까? 제사장이라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인생의 기초를 누구한테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의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줘야 되고, 예수님에게 딱 붙어버려야 되고, 시온의 모퉁이 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오늘 이제 설교 다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전부의 오늘 설교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보배로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선포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심령의 치료가 나타나고 육신의 치료가 나타나고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설교는 안 하는데요, 오늘은 이 치유의 역사가 막 나타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됐어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들은요, 마름막대가 생기고 보잘것도 없고 볼품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 이게 바로 사람에게서,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시험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얕보고 고발해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넘겨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갖다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을 논도한, 그 다음에 빌라도 로마 총독과 그 다음에 그 하수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사람은 또 누구냐면요, 이 하수인들에게 정치선동에 휩쓸려가지고 부활해동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던 그 군중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척당하시고 그 다음에 거부를 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예수님을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려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거부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유일한 산돌로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유일한 기초로, 구원의 기초로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언약 성취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성전의 산돌로 딱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그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악한 결정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뭐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는다냐? 나는 예수 안 믿고 내 주먹을 믿는다. 뭐 예수님을 꼭 믿어야지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양심적으로 정서적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잘 살면 구원 받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는다냐? 나는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내가 깨끗이 살다가 그냥 지옥 감옥 갈란다. 이건 굉장히 무시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서 엄청난 그 고난을 받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의 악한 본성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역으로 예수님의 사망을 만민의 죄를 구속하시는 구속언약의 인간구원의 도구로, 완전 완성한 도구로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택함 받으신 보배로운 산돌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사를 드려가지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교회에서 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왜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이건 영적인 법칙인 겁니다. 단 하나의 법칙이에요. 구원받는 단 하나의 법칙.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그냥 계속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내 주먹 믿지 말고 세상 거 믿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공로로 의롭다함을 얻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 길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산돌이에요. 왜 그냥 예수님이 포도나무잖아요. 우리 가지잖아요.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 가지니까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 아니에요? 포도나무잖아요. 예수님이 산돌이면 나도 산돌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면 나도 제사장인 겁니다. 그걸 갖다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보배로운 산돌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야지 우리가 산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진정한 정체성은 뭐냐? 첫 번째, 산돌이에요. 산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돌인데 내가 예수님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나도 산돌이 되었다고 하는 그 정체성, 그걸 갖다 인식하는 게 성도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정체성이 뭡니까? 산돌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산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다. 나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요. 세상 물정이 아닌 겁니다.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세상 물정이 나의 존재 이유가 된다고 말해가지고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다 상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나고 헛된 것만 낳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사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요, 산돌이 되신 예수님께 붙어야지 나도 살아요. 내가 살아야지 내 영혼이 살고 내 마음이 살고 내 정서가 살고 내 인격이 살고 모든 것들이 산다 그 말입니다. 산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야지 내가 산돌이 된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 내가 산돌이 되는 것은요, 내 의지와 내 결정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야 돼요. 은혜로 나를 갖다가 구원시켜주시고,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택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보배로운 산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능력이나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도 깨끗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근데 그것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산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야지 나도 산돌이 되고 그래야지 내가 살고 내 생명에 살고 내 모든 환경이 다 살아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완전하고 완벽하고 흠이 없고 고상하고 능력 있는 자만 하나님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도 물론 부르시겠죠.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족한 그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자격이 없어요. 자격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산들으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은혜로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산들으신 이렇게 나아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가 산돌이 되는 방법은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가 산돌이 되는 겁니다. 산돌이 돼야지만이 내가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고, 산돌이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족하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믿음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누굽니까? 보배로운 성도인 겁니다. 이 간단한 진리, 너무나도 간단한데 사람들은요 이걸 갖다가는 인정을 안 해요. 간단한데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산돌이 되는 방법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미뤄요. 이유를 댑니다. 소도 사야 되고 돈도 사야 되고 시집가고 장가 갔으니까 우선 그 일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나 그때 산돌 될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죠. 보편적으로 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신다. 이 진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정체성은 산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정체성은 누굽니까?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너희도 산들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산돌이 되었어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가 교회 나왔다는 얘기는 산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산돌이 됐는데 우리는 신령한 집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돌들이 모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보이는 이 교회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무형교회, 거대한 하나님의 무형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다 붙어가지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요. 언제까지 이어져 나가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가 거듭내가지고 중생할 때까지 계속 이어져가지고 하나님의 거대한 무형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내가요 돌감람나무 있었어요. 아마 제가 세상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참감람나무예요. 내 가지를 딱 꺾어가지고 돌감람나무에다 접을 딱 붙이면 나는 뭐가 되죠? 참감람나무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내가 뭐가 되죠? 포도나무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산돌인데 내가 예수님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내가 산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사장이면 내가 뭡니까? 나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겁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산돌이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했잖아요. 세워진다는 말은 수동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나를 산돌로 만들어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산돌이 되어가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아주 정직하게 말씀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신령한 제사인 겁니다. 이제 구약시대 때는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지성소에.
그것도 잘못 오면 죽어서 나와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셔가지고 성전 이상을 갈랐잖아요. 예?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다 갈라놔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산돌이신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존귀한 우리가 존재입니까? 우리 정체성이 바로 이런 삶이거든요. 우리 정체성은 산돌이고 제사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사장다운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퍼스트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갖다가 그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는 게 바로 제사장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을 하든 간에 중심축이 누구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의 모든 삶의 계획이 짜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삶인 겁니다. 우리는 매사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일어나면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는 안 하겠지만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붙들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의 일이에요. 제사장이 철쯤 있나면 성전에다가 상번제를 드리잖아요. 매일 번제를 드리잖아요. 일어나자마자 번제를 드리잖아요. 제사장이요. 우리도 일어나자마자 먼저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산돌로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제사장적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가 시작하게 되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단순해요. 내가 막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적에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믿음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소통인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좀 하고 싶어요. 이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먼저 물어봐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거기에 골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 어떤 적절한 타협을 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정신에 부합되는 프로젝트인가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성경 정신에 부합한 사업인가를 보라는 얘기예요. 성경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요 손해 보더라도 과감하게 단절하는 게 바로 올바른 제사장의 삶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말씀에 어긋나게 되면은 내가 손해 본다 할지라도 감수하고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아 요셉 보세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을 주셔가지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래갖고 그 애굽의 총리가 돼버렸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겁니다. 당장은 손해볼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설교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준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요 주일성수 문제예요. 주일성수 문제. 너무나 민감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는요 의무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강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중심축이 바로 주일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성도로 간다면은 그게 바로 제사장적 삶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갖다가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놓고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중심적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다시 말합니다. 손해 볼 것 같은데 손해 안 봐요.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이러한 그 요셉의 형통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예배를 삶의 중심적으로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예배를 꼭 봐야 돼. 예배를 꼭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일주일 동안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어.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엘간이라고 한번 보십시오. 내가 뭐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요. 예배 전에 1시간 반 전에 나오셔요. 1시간 전에.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위해 가지고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한가를 몰라요. 자기 악기 다 가져다가 막 최고 막 몇천만 원짜리 악기 다 가져다가 여기다 놓고 하나님 앞에 뭐 헌신하고 막 충성하잖아요. 이게 바로 제사장적 삶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게 제사장적 삶이 아니라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거룩한 영적 제사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잘 수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검제가 잘 되고 강건한 목이 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막혔던 것들이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해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손해볼 것 같은데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뭐요? 예, 중보자의 삶이 있어요. 제사장은요. 이 성도들의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대신 올리는 게 바로 제사장의 삶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삶이 뭐가 있으면 축복삼이 있어요. 축복삼이. 내게 상처 준 사람을 갖다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어떻게든 올바른 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에 그렇게 간구하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게 바로 제사장적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툭갈이 나요. 툭갈. 전주말로 툭갈. 내가 가는 곳마다 막 시끄러요. 막 분쟁이 나게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두워져요. 막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일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있으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두워지는 거죠. 근데 제사장적 축복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밝아져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조정이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밝아지고 조정이 되고 화목하게 되고 이게 바로 예배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제사장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 주셨어요? 산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정체성이 제사장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중보가 되어지고 화목이 되어지고 이러한 그 제사장적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밝아져야 돼요. 내가 가는 곳이 밝아지면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적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성도가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누가요? 그를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 정체성은 세 번째로요. 성전의 모퉁이 돌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냐? 성도는 산돌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모퉁이 돌이에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로 딱 섰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붙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계속 붙어야 돼요. 예수님에게요.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하고 떨어졌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모퉁이 돌은 예수님에게 딱 붙어야 된다 그 말이죠. 붙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요.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하면 그건 성공이 아닌 겁니다. 그건 실패예요. 그 성공은 허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뭡니까? 내 인생 마지막에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잘했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복을 받는 게 그게 뭡니까 이게요? 네? 이게 바로 성공한 성도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성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모퉁이 돌로 딱 섰어요. 성전의 모퉁이 돌로 딱 섰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축이에요. 그럼 우리는 계속 예수님에게 막 붙어야 돼요. 저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에게 다 붙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거대한 하나님의 무형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이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어져 가는데 그 한 이론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체면이 깎이는 것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체면이 깎이는 일이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체면 깎이는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은.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영적인 수치, 가장 지옥한 내 내면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 부끄러움을 갖다가 다 드러내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 다 까발려가지고 다 드러내면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적에는 고상하고 멋있는 것 같았죠.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거 다 한번 까서 한번 열려봐봐요.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보혈로 싹 가려버려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배 피로 싹 도말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수치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날은요,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아주 그냥 엄청난 그 수치와 그런 그 더러운 것들, 막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 다 까버려가지고 그걸로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산돌이 되고 모퉁이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혜의 옷을 딱 입었기 때문에 일하는 거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가려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산돌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라면은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요, 예수님과 함께 산돌, 제사장, 모퉁이돌이 돼가지고 마지막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직장에서 편법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면은 그 다음 바보라고 그러죠. 직장에서요, 원리대로 원칙대로 하면은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더 심한 말 막 병신이라고 그래요. 적당하게 타입도 하고 아부도 하고 적당하게 그냥 요령껏 해가지고 그래 나가는 사람 갖다가 아주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적당하게 편법 쓰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면은 다른 동료들보다 승진이 늦어지게 될 수가 있죠. 그럼 주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 뭐라고 그렇게 멍청히 살아? 그렇게 멍청히 살아서 뭐라고 그렇게 언제 성공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비웃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이 제사장적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은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요. 정직하게 신앙인의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 정직함이 신뢰가 돼가지고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가치가 증명되게 되면은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 요셉의 형통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퉁이돌이셔요. 우리도 모퉁이돌이죠. 예수님에게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으로 복된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붙어있는 그 이유로 인해가지고 정말 신앙 때문에 외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신앙 때문에 외로워지는 그 선택을 할 적에도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축을 딱 가지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협력하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요. 정말 그런 것을 위해 가지고 일부를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뒤처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결단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아주 은혜스러운 결단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기초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산돌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모퉁이들에 다 계속 붙으시길 바랍니다. 떨어지지 마시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보배로운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성도입니다. 아버님, 예수님께서 산돌이기 때문에 나도 산돌이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도 제사장이고,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기 때문에 모퉁이돌에 딱 붙은 나도 모퉁이돌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나의 모든 복잡한 것들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것들 다 해결되게 도와주십시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